연약함을 인정하는 자가 진정한 강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뭡니까? 행복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행복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하느냐? 약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무언가를 하고 놀라운 일을 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당신은 이렇게 능력도 없는데 당신은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약해지면 내 안에 예수가 보여요. 그런데 내가 했다고 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연약해지고 그리고 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강자가 돼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강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섬김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왜 강한 사람이 됩니까? 왜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약한 자가 돼야 되고 어떤 때는 누군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하느냐?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집니다. 여러분, 저는 요새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이국종 교수님의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북한 군인을 살릴 때 뭐냐면 나는 생명 살리는 일에 목숨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의사도요, 영혼 하나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건다면, 여러분 사람 목숨 하나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건다면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들도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이 섬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과 저는 양과 같이 섬기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자 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그래,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교회에 오면 사자같이 막 자기 소리 내고 자기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양과 같이 서로 섬겨야 돼. 낮아지고 섬기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사자와 같이 포효하면서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 여러분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뭐하자? 약한 자가 되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의 약함을 인정하라 하십니다.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를 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난지 받을 만에 할례를 받을 만큼 유대 전통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던 사람이고 혈통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당시에 어디 가서도 당당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학연, 지연 뭐 이런 게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우리 같으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뭐냐? 이 좋은 혈연, 가문, 학력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했다. 이게 약함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나에게 가장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이렇게 말.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서 30절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겠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나의 약한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5절을 또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또 자랑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까지 갔다 왔던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또 9절에 보십시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모든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약한 것들을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나는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자랑한다. 근데 7절에 보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가 뭐냐면 지금으로 하면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간질이라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 설교를 하다가 막 쓰러져 가지고 거품 흘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치료자입니다 이러면 믿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 가지고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항상 겸손하니까 이 사도 바울을 보면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만 보면 예수가 보이고 예수의 삶이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머러스한 분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많은 이렇게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분이 이랬어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한참 저거를 병을 이제 진단해보야 한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진단해보고 막 MRI를 찍고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로 교만했던 분이. 그런데 이분이 뭐 하냐면 그 기간 동안에 겸손해지더라고요. 왜 겸손해집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분이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 당신 병 있습니다. 한 달간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 놓고 한 달간 유예를 줄 때 그때 사람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병든 이유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사람이 뭐 하느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나라는 여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나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애기 못 낳는 여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별로 요새는 뭐 그런 이유가 없지만 옛날에는 정말로 아기 못 낳는 여자는 이 여자로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약점이 많았어요. 한나라는 여자는 약점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 한나를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저 여자는 아기 못 낳는 여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그 정도만 돼도 참을 수 있는데 이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분인나라는 여자를 얻잖아. 지금으로 말하면 부집사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집사가 한나를 어떻게 했냐면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기 못 낳는 여자라고 심히 격분하게 만들고 괴롭혔어요. 매일매일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라는 여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한나라는 여자가 분인나하고 싸울 수 있잖아요. 머리끄댕이 잡고 머리 다 뽑아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끄댕이 잡고 머리 뽑지 않고 한나가 했던 일이 뭐냐,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이 한나라는 여자가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기 못 낳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웃음 받고 조롱받고 첩이라는 여자에게서 내가 이렇게 괴롭힘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리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고 이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연약하고 부족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약점을 가지고 가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 너같이 못생기고 너같이 능력 없고 너같이 못 배운 사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이라는 이 말은 한자로 보면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감이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배우지 못했고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능력이 나타나죠.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신보다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강영우 박사님이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이 중학교 때 맹인인데요. 공을 차다가 맹인이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맹인이 되고 뭐가 좋았냐면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서근옥이라고 하는 정말 엘리트를 만나면서 이분이 이 장애인 이 보좌관,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자식 하나는 변호사가 되고 또 자식 하나는 같이 이 크리스퍼 강이라는 아들이 또 백악관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영호 박사님은 이 맹인이 되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강영호 박사를 가는 곳마다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강영호 박사 위대하다고 하냐. 강영호 박사 안에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나타내고 그래서 그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강영호 박사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다.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는 그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약함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세상이 똑같아요. 나는 약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약함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함이 있습니까?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내 벽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라. 여러분에게 왜 약함이 오고 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까? 여러분과 저가 누구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나오십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원자력 전문가인 정고모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고, 여러분 그분은 엘리트예요. 서울대학교를 나온 사람이고 유학 가서 24살에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32살에 우리나라 한국과학원 부원장이 될 정도니까 천재에 가까운.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이 이렇게 하면 교만하니까 육체에 가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이 있었는데 10살 때 만성 심장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피를 걸러낼 지경이 된 겁니다.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서 자기 심장, 아버지 심장을 떼어서 20개 주셨어요. 그러나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아서 황달이 되더니 나중에는 흑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러니까 이 엘리트였던 이 정근모 박사와 그 부인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들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정근모 박사에게 그러더라.
너 아들에 대해서 감사해 봤느냐? 그럴 때 이 사람이 생각하는데 감사가 안 나오잖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데 감사가 되더라.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됐고, 우리 아들 때문에 믿음 생활하게 됐고, 우리 아들 때문에 은혜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 아들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27세 나이로 먼저 이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 제가 죽으면 절대로 슬퍼하거나 울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곁에 가는 제 죽음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고 이 아들이 천국에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이제 천국에 갔으니까 아들 만날 그날을 위해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약점 말고, 여러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면 자식 때문에, 아니면 이웃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루시라는 여인을 참 좋아합니다. 그 여자가 대단한 여자예요. 여러분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나님 잘 믿는 가정으로 시집 옵니다. 시집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편이 죽어요. 여러분 시집이 오니까 남편 죽지, 가정이 망하지, 막 망하는데 완전히 막 쫄딱 망했어요. 완전히 쫄딱 망했을 때 이 여자가 선택한 것이 뭐냐? 예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 우리 룻기 1장 1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러니까 쫄딱 망했는데도 이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미를 선택하죠. 나오미 믿는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고 나아가니까 완전히 망하고 망했던 가정이 이제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거예요. 몰락한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은혜와 축복이 이 룻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약점이 많아요. 이방인의 그 남편 잡아먹은 여자예요. 그런데도 그 여자가 끝까지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그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그러면 자식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약점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겸손한 이유가 뭐냐면 내게 능력이 계속 머물게 하려.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교만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머물지 않고 떠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만을 증거하는 겸손해지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떠나지 않고 이 사도 바울과 함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으니까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만 자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 뭐했다? 겸손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니까 뭐가 나타나느냐? 그 안에 능력이 머무니까 그 안에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간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더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러서 그 능력이 이제는 흘러넘치니까 그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요 바울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바울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이 남해에 한번 가가지고 이 저 문중경 전도사 그 분이 순교관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갔더니 문중경 전도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문중경 전도사가 어떤 분이냐면 시집을 갔는데 남편도 보지 못하고 과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보지 못하고 과부가 돼가지고 그 시댁에서 이제 쫓겨났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과부가 되고 쫓겨나고 그래서 이 섬에 살지 못해가지고 멀리 와가지고 사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했어요. 자살하려고 하다가 이분이 어느 곳에 갔더니 천막에서, 옛날에는 부흥할 때 천막에서 부흥했잖아요. 그럴 때 이러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러 가다가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예수 믿고 나서 이분이 어떤 일이 났냐면 오직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만을 자랑하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나오고 정형 인사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북한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요. 그런데 이 문중경 전도사가 어떤 분이라고요? 과부고 그리고 시댁에서 쫓겨나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할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서 머물고 있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병나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마지막 순교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오직 예수였어요.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았고 예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인생은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능력 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축복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이 말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 부인.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자기 부인을 너무 잘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명이 된 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막 이 바울에게 바나바에 와가지고 신이 막, 야, 신이 내려왔다,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이러지 않아요. 야, 어깨나 힘 한번 주고 그리고 내가 대단하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럴 때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어떤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자.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도 작년에 이제 내일 제가 네팔에 출발하는데 작년에 제가 거기 가가지고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막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링거를 꽂고 그리고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제가 약해졌어요. 그럴 때 제가 링거를 꽂으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예수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링거를 꽂고 이게 하나님 앞에 이 축복했을 때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네팔 사람들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저의 인생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왕 살 바에야 여러분과 저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막 은혜를 입고 잘되고 축복받고, 그래서 세계와 열방을 여러분이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대단합니다. 그럴 때 뭐하자? 자기 부인하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계속 머무르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너무하게 쓸 때, 우리 교회를 쓸 때, 그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그 약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강하게 쓰임받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아니냐? 예수 아니냐? 존귀합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고백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는 평생 자랑해야 합니다. 주나의 이 십자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우리 손 들고서 어린 양 존귀하는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고 내 안에 예수를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너무 약합니다. 정말 눈물밖에 없는 나의 약함이 있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약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처럼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겸손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니까 능력이 그 안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강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자기 부인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멋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약한 것 때문에 매일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 부인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열방을 살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남편이 육체의 가시고 아들이 육체의 가시고 아내가 육체의 가시입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시를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게 해달라고,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같이 그 약함을 통해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보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부인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약함을 가지고 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약함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가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약함과 가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자기는 죽고 예수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인생이
자기 부인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도 간신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의 능력이 머물므로 우리를 통해서 세계와 열방이 축복을 받을 때 사람들이 당신 대단합니다 그렇게 물어볼 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 때문에 앞으로 눈물 흘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정말로 자기 부인하는 인생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